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인생에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 워싱턴 의과대학 토마스 홈즈 박사 팀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연간 지수로 따져서 그것을 점수하는 환산표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1년 동안 한 번 정도는 했다는 사람들은 말다툼은 35점, 가까운 친구의 죽음 36점, 파산을 당했다 38점, 가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44점, 해고를 당했다 47점, 질병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53점, 가족이 죽었다 63점, 이혼했다 73점, 배우자의 사망 100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사망보다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자녀들의 죽음. 혹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스트레스 점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를 하루 만에 받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인생의 큰 재앙을 하루 만에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욥의 장남이 잔치를 벌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에 사단은 계략을 꾸미고 있었죠. 4번에 걸친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소가 밭을 가고 나귀가 풀을 먹는 곳에 난데없이 스바 사람들이 침입을 하여 약탈하고 다 죽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겨우 종 한 명 살아 도망와 보고를 하게 되죠. 예멘이라고 하는 지금의 지역이 되는데요, 스바는 바로 이런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욥이 살았던 곳은 그래도 이스라엘 근방 인근 지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멘에서 그쪽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양떼와 목동을 다 불살라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되죠.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하늘에 뇌우가 터지고 번개가 터지고 이런 문자 같은 거 받으셨죠?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만 쳐도 정전이 돼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정전이 되니까 게러진 문이 못 열리죠. 여러분,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요. 봉사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나와서 뭔가 움직이기도 어렵죠. 폭우가 쏟아지니까 꼼짝을 못하는 상황을 본다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 번개일 수도 있고 용암이 터져 화산이 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불을 던져서 될 수도 있어요. 재앙이 하늘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남쪽에서 왔다면 이 세 번째 재앙은 북쪽에서 내려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게 되는데 남아있는 모든 것마저도 다 쓸어버렸다. 다 모든 종들을 다 죽였다. 네 번째 재앙이 이제 곧따라 연달아 일어납니다. 세 번째까지는 재산의 피해였어요. 재산의 피해는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 되죠. 또 금은 보화는 어디 간든 찾아내서 만들어내면 되겠지만 자녀들이 일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한 명도 못 살고 다 몰살당했어요. 재산은 복구라도 하겠지만 자녀의 죽음은 회생 불가능. 욥은 동서남북 하늘까지 모든 곳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여 난데없는 사상 초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재앙을 만약 여러분들이 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것도 1년이 아닌 하루 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접하게 된다면 실성을 하거나 정신을 잃거나 쇼크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 있었겠죠. 욥의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경악할 일을 허락하시죠.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다 징계나 죄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 알지 못하는 계획 속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욥에게도 일어났다면 하물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고난의 이유를 안다 한들 그 고난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욥이 인생의 경악할 순간에 그 고난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욥은 경건하여 경악하는 순간에 그것을 경배로 바꿉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악을 경배로 바꾸라. 자,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겉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자녀들이 죽었기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옷을 찢는 것이 일상화되었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머리는 잘 안 밀게 되죠. 머리는 고결하니까 잘 그들이 보관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앉았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옷이 거의 벗겨져 있고 머리털이 반쪽으로 밀려져 있고 얼굴에는 완전히 진흙투성이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울고 앉아있다. 그럼 우리는 예측하죠. 정신 이상자라든가 뭔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극도의 충격을 받은 상황을 감정을 주체하지 말고 본인의 옷을 찢어버리고 본인의 머리를 밀어버리면서 과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그의 겉과 다른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이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는 단어는 뭐로 쓰이느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쿠라비 파기 우리가 체육대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긴데요. 거기에 이제 해가 뉘욕뉘욕 지울질 때 가보면 여러분 열심히 축구공을 차던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양타 한 짝 깔아놓고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예배해요. 그 예배라는 게 그거라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 시끄러운 이유가 이슬람교 사람들이 와서 사원을 자꾸 짓겠다고 하니까 요즘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죠. 무릎을 꿇는 자세가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굴욕이요 비참하여 부도가 나고 병이 들고 사첩자들이 막 몰려왔을 때 무릎 꿇고 손빌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상대편 부모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은 비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신장한 성도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한 내가 힘듭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3년의 공생애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야 될 예수님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신세하탄이나 고통으로 우는 소리가 아니셨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 줍니까? 경건이었다. 이게 경건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마저도 고통 중에 경건하심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게 된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나 욥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합니다. 고난은 예배를 사라지게 하고 예배자를 없애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고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고난을 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이전에 자녀들이 잘못 살까봐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했던 욥이었는데, 욥이 가장 잘하는 그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통을 줘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전에도 가난한 교인이었는데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교회 나가지 말고 온라인 예배의 신자가 되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들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나오면서도 밖에서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온 분은 사실은 저희 교회 멤버십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지만 식당 다 가시잖아요. 운동하러 다 다니시잖아요. 여행 다 다니시잖아요. 하물며 코로나 걸려서 예배에 안 나올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못 먹고 못 살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지켰습니다.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이 없을 때도 물로 허기를 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바쁘시다고요? 주일날 운동 가야 되고 쇼핑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는 왜 있습니까? 8시 반인데. 새벽 기도는 왜 있습니까? 평소 때 새벽 기도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몸에 호수를 2개나 꽂고 계셨어요. 하나는 소변줄이요, 하나는 영양제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맞는 줄이었습니다. 그걸 뗄 수는 없었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휠차에 타 앉아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교회와 집까지 차로 30분 이상 타야 하는 곳이지만 권사님은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데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 못하시지만 이렇게 나오시는 거 참 우리에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나오시는데 그래도 좀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은 제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그분의 아드님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얼마 후에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자를 지키시다가 이제 몸이 약해지셨겠죠. 가족들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1개월 내에 다른 것으로 축복하시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은 고가다리 밑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사기도 원하지 않은데 그 고가다리 밑을 정부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준데 몇 배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아드님은 한 달 만에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장로님으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배의 삶에 저희들이 축복을 받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남편 대신 장로님도 같이 나오셔야 되고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또 휠체어도 밀려드리며 본인들도 예배의 시간에 그렇게 자주 나오게 되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 은혜로 고통을 넘어가고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고통 중에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욥은 답은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해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면 여러분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악을 믿음으로 바꾸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아니 환경 탓, 부모 탓, 돈이 없어서 그렇다, 건강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답을 찾고 나중에는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믿는데 어째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고통의 이유로 그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다녔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생활 제대로 했는데요, 헌금 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고난의 이유나 환경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겼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욥 안에는 이건 내게 원래 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청지기. 욥은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가져가시면 가져가십시오, 주시면 주시고, 바로 그런 것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원인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봐야지 고난을 이겨내는 해석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남미에 가보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국은 안데스 산맥을 사이로 그렇게 경계 접경 지역의 나라들이 서로 가운데 어깨를 하고 있습니다. 1904년 약간의 국경 분쟁이 있어서 서로 가운데 화해를 했지만 국경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산 언덕에 화해의 분위기로 인하여 예수님 상을 세우자라고 동일하여 그 상을 거기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예수님의 동상으로 인하여 두 나라의 서로 가운데 앙금이 새기고 서로 가운데 깊은 냉전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동상이 칠레를 향하여 등을 지고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했죠. 양국의 평화를 위해 기념으로 세운 동상인데 왜 예수님을 아르헨티나로 보게 하느냐? 칠레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로 칠레인들의 고조된 감정은 가라앉게 되었고 다시 평화의 무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상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기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 왜냐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구나,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고난의 이유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그
고백이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과 고생이 아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라 이 얘기예요.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슬픔이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않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나의 눈이 더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고 욥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난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 앞에 원인과 결과를 찾기 전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다면 나는 이 환경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욥은 마지막으로 경악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악을 찬양으로 바꾸라. 21절 2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여지없이 사단의 계략을 깨버리죠. 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여러분 설교를 좀 영상을 좀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집에서 리뷰를 하시면 좀 더 선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다. 축복을 다 가져가면 사단이 기대하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에게 지금 고난을 가하는 사단의 공격이죠. 사단은 아주 오랫동안 이 방법을 써왔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써 이 원망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그래요. 정녕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느냐? 먹는 날에 죽느냐 그랬느냐? 아니다.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못 먹겠네? 다 먹게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이 얘기하죠.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와는 왜 먹었느냐?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써 먹었습니다. 뱀을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서로 원망하며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하죠. 결국 인간의 타락은 원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사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길을 행하면서 한 명도 20세 이상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원망은 구원 못 받는다. 원망하는 자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 원망으로 구원을 못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심각한 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의 원망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건강한 자녀 줘야지 왜 이런 자녀 줬습니까? 왜 하나님 돈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몸에 병이 생겼죠? 내가 잘못 먹어놓고, 자기가 사업 잘못해서 사업 실패해놓고 왜 하나님 물질 안 줍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고난에 당할 때 원망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단의 계략이다. 이걸 깨야 된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도의 상식이요, 성도의 반응이요, 태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정도가 아니죠. 더 심한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러나 경악할 원망의 순간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해야 그 순간에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늘 만나면 컴플레인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늘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만납니까? 나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돈 없어, 건강 없어, 지식 없어, 문제 많아, 늘 한숨과 원망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돈 없어도 감사하다, 너가 있어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어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 나중에 영혼의 결말까지 차이를 낼지도 모릅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야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악을 경배와 찬양으로 바꾸는 게 고난을 이기는 파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더 찬양해야 되는 것이 신자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몇 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선고를 받게 되고 다시 재혼했지만 재혼하여 얻은 아들도 특수 자폐 판정을 받게 되고 본인도 망막박리로 실명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이 미국의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25세에 돌연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혼자 죽었습니다. 돌연사입니다. 이 모든 시련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제정신입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는 이민아 목사님이 되셨죠.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로서 이민아 변호사님 생애는 욥처럼 고난과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까지 헌신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개인적으로 집회 가운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자폐증으로 고통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고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는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늘 눈물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또 늘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걸 깨닫고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대요. 큐티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자기가 탁 다가왔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슬퍼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그때 깨달음이 왔대요. 말씀을 하다가 사단이구나. 내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래요. 자폐증이고 지난주까지는 늘 우울하고 얼굴만 봐도 인생의 고난과 고민이 가득 차 있는 그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무슨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미쳤구나.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은 그 자녀를 위하여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니까 마음에 깊은 평화가 몰려오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자폐증 증세가 점점 사라지더니 완전히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이민아 목사님은 망막박리 증세로 고통을 하고 있었지만 이어령 장관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을 테니, 그때까지는 안 믿으셨어요. 우리 딸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이어령 장관 그분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민아 목사님의 망막박리가 사라지는 기적적인 치유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10년 전 시드니에 와서 한인 2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는 집회가 하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철야를 마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새벽 2시 반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적게는 50여 명, 많게는 제 눈에는 100여 명 정도 청년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 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몇 시간 동안 신음하고 쓰러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에 빠졌어요. 성, 알코올, 정욕, 우울증, 조울증, 고통, 부모의 갈등, 비전의 상실, 어디도 하소연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밤새 찬양했다 해요. 밤새 기도하더니 결박이 풀리는 걸 저 보았어요. 그들의 붙들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의 자유가 일어난 것을 봤어요. 아, 이 세들 안에 있는 영혼의 자유함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고난을 돌파해내고 있구나. 기도할 때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꽃다발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바꾸어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을 바꾸어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고난을 주시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까지 원망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종노릇밖에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모든 원망과 저주의 영, 죽음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실패와 좌절감과 절망감과 우울감과 안 된다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 찬송의 옷으로 전신갑주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욥처럼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